할렐루야. 예, 부활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첫 아침을 여인들이 찾아가 맞이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홍철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들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그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장로님 이리로 올라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고 산 소망이신 주님의 부활하심과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도 받아 주님과 함께 오늘 다시 살아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한 헤세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로써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가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가 지신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가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 이 기쁨을 받은 자로서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 한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부활하신 예수를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오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지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첫 그 주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가서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나간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 해가 떨어지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해가 떨어지면 밤이잖아요. 그죠? 밤이고 그 안식 후 첫날은 그 다음에 해가 밝아야 되는데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에 끝나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이른 아침은 주일 새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새롭게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기에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새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주일에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부활 주일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놓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오늘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둘 다 마리아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도 마리아. 여기 보면 다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전체 여인의 한 4분의 1 가까이 되지 않았나 막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철수와 영희 그러면 그 거의 영희 같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흔한 이름, 아주 흔한 그런 이름. 히브리어로 미리암에서 온 미리암과 같은 이름인 것이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여인들은 왜 무덤을 찾아왔는가? 왜 이 여인들만 무덤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들은 무덤에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맞이하려고 갔을까요?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약간 반신반의 조금 확신에 차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인들은 나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뭘 들고 가요?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데 왜 향유를 들고 갈까?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라기보다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무덤에 넣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의 풍속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묻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의 풍속은요, 2차장을 하게 됩니다. 2차장. 처음에 시신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동굴을 파서 그 동굴 무덤에 안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신을 이제 안치를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살은 다 썩죠.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나중에 그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러면 뼈를 잘 추스려 가지고 뼈를 납골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처럼 그 화장터에 가는 것을 막 부시고 이러는 건 아닌데 뼈를 잘 추스려서 납골을 하면 이제 사람 뼈 중에 제일 긴 부분이 어디예요? 넓적다리뼈. 넓적다리뼈 정도 되는 요만한 길이에 되는 납골함에다가 그 뼈를 잘 추스려서 납골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를 마주보고 유대인들 묘지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명당 자리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부터 부활하기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자리인 거죠. 네, 하여튼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뼈를 추스리면 그 뼈만 갖다가 납골을 다시 해서 2차 매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에 있어서는 시신을 그냥 묻어두면 한번 동굴 무덤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썩어야 되는 거죠. 부패를 하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위에 냄새가 안 나고 정결하게 그렇게 부패하기 하도록 그 애굽의 이집트의 장례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었지만 유대인들은 거꾸로 잘 썩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잘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시신이 잘 이렇게 살이 썩어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1차 장을 잘 치르고 2차 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이 이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봉인이 되었거든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로 동굴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 돌 주변을 회치를 해서 임봉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뜯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인들은 기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저 군병들이 저 동굴 안에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까? 허락을 해주면 군인들이 과연 저 동굴 문을 봉인을 풀어줄까? 그리고 저 동굴에 그 막고 있는 돌문은 과연 누가 열어줄까? 여러 가지 걱정들, 여러 가지 근심들,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상당히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뒤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보이지를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팔려가시던 그날 밤에 다 흩어지고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우리도 잡아서 가두거나 우리도 잡아서 죽이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나마 이 여인들은 용기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시신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쩌면 그래도 혹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어쩌면 그런 약간의 믿음, 기대 그런 것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딱 갔을 때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지금 그 무덤에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의 어떤 그림들, 어떤 성화들 그런 걸 종종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지금 딱 떠오르십니까? 그 무덤에 돌문 위에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이 어떻든가요? 네. 우리는 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날개가 있고 머리 위에 링 하나 딱 있고 빛이 쫙 비치는 모습의 그런 천사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이야기해요. 뭐 약간 달라요. 돌문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 있었고 뭐 약간 묘사는 좀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지금 여인들의 눈에는 날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 위에 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냐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정말 눈과 같이 희고 번개같이 이렇게 환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말라크라는 것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의 천사를 떠올리는데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스랍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스랍이 그룹이나 스랍이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룹하고 스랍은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사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 그 메신저는 사람들에게 올 때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천사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 말라크 그리고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가 이제 엔젤 천사로 번역되는데 이 앙겔로스나 말라크가 꼭 영적인 존재, 하늘에서 온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 단어는 표현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여튼 지금 날개 달린 모습이 아니라 한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딱 보니까 그 옆에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온 그 모습을 목격했던 4절에 보니까 수직하던 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그 앞에 있는 천사를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직하던 자들이란 여기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키게 한 경비병들이었던 것이죠. 무장한 경비병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보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날개가 달려있는 괴상한 괴물 같은 게 앞에 나와가지고 무서웠다기보다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일들을 지금 이제 자신들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기절을 했는지 하여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서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나타나고 있어요. 두려움과 어떤 걱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 근데 막상 무덤을 찾아오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는 보이지는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을 때 제자들은 무덤에 오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군병들을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군병들은 천사가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군병들이 무서워서 그 무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인들 2명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작 그들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했던 그 군병들은 하나님의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고 두려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힘과 이 세상의 무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나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멸하실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 원래 병이 있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하여튼 지금 우리는 무언가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여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저 로마의 군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오기 그 전부터 무서웠습니다. 저기 가면 군병들이 혹시 우리를 잡지는 않을까? 잡아서 가두지는 않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건 아닐까? 왜 여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여인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면 사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으러 가야 될 텐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사실 그 부활의 주님의 기쁨으로 맞으러 나가야 하는데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에 지금 찾아갔고 사실 지금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지금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원래 죽은 자가 누워 있어야 될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가 누워 계셨었던 그 빈 무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러 갔던 거예요. 무덤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분을 향한 애틋한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것이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그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라라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왜 너희들만 왔어?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냐? 그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알려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빈 무덤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빈 무덤에는 이제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 누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빈 무덤에 이제는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할까?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갈릴리는 어디예요? 그들이 원래 생활하던 곳이에요. 그들이 일하던 곳이에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다 갈릴리에 없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이죠. 너희 삶의 현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너희한테 할 말 다 했다. 맞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천사는 지금 천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천사라는 그 뜻 자체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어떤 영적인 존재를 떠올리지만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천사인 겁니다. 메신저가 천사예요. 원래 그 뜻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천사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아닙니다. 부활은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럼 천사는 뭐하러 왔습니까? 천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앞에서 목격하고 있다가 여인들이 오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단지 메신저이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지금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너희도 가서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뭔가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인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알았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그 무덤 가운데 나와서 천사를 보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까지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서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기쁘기는 한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복잡한 마음으로 큰 기쁨과 두려움이 지금 그들 앞에 동시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여전히 무서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쁨도 있어요. 지금 복잡해요. 근데 지금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 소식을 어떻게든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 소식을 전하려고,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여전히 큰 기쁨과 함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여전히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게 지금 아직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러 가기는 하는데 두려움과 기쁨의 마음이 섞여 있으면서 지금 전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 달려가는 저희를 만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누구를 만나세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아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직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뭔가 좀 섞여 있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상태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소식을 가서 전하러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증거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좀 헷갈리고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들고 달려가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 두렵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들이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제 두렵지 않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에게서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인들은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평안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28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들을 만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해라. 그리고 무서워 말아라.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그 메시지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두려움과 기쁨이 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고, 아직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직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내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과 내 안에 분명한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그 기쁜 복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가서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하라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어디라고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움츠러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님?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이 아닙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 그 두려운 마음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만을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찾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세 전하셨네. 새삼처럼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그 예수를 와라서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예수를 와라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제거하시네. 그 예수를 와라서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예수를 와라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를 와라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를 와라서 영광 주러 오시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죽어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근심이나 두려움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같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것,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것,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일에 또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활 주일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창숙 장로님 시어머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참 참담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또
혐오 범죄들, 아시안과 흑인과 인종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상황과 싸워 승리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